할렐루야. 아멘. 원근각지에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곳에 올 수가 없습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이 마음을 주장하셔서 오늘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꼭 반드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든 목적이 있으시지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장갑이 손의 형상대로 장갑을 만들었는데, 장갑을 만든 목적은 사람의 손이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함이라는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이 영과 혼과 몸으로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한 것처럼 사람을 영과 혼과 몸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래서 성막도 성전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출애굽기의 여정을 보면 애굽의 단계가 있고 광야의 단계가 있고 가나안의 단계가 있는 것처럼, 또한 노아의 방주가 상, 중, 하 3층으로 지어진 것처럼,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영과 혼과 몸으로 지으신 목적은 사람의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습니다. 원수마귀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 죄가 먼저 들어온 것이에요. 죄의 생명,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에 마귀가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아비는 마귀니라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아비는 마귀라는 것이에요. 왜요? 마귀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생명이 뭡니까? 죄와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죄악과 불의와 허물, 모든 비진리 이런 것들이 다 마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 생명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 생명으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구원했다는 것은 아담의 상태로 돌려놨을 뿐입니다.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구원이라는 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생명만 사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람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온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거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먼저는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를 영접해서 우리가 거듭날 때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성령을 통하여 영을 낳는다 그랬어요. 혼을 낳은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영을 낳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이 시작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 안에까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요. 이것을 바로 전인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는, 이게 이제 생명이 풍성한 단계거든요. 그때부터는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컵 안에 물을 가득 담을 때 이제 조금만 기울이면은 이제 물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처럼, 적게 담겨져 있을 때는요 많이 기울여야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가득 차 있을 때는 조금만 기울이면은 그 안에 있는 물이 뭐예요? 바깥으로 쏟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히 겨하는 순간 이 생명이 그냥 내 삶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있으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말을 통해, 생각을 통해, 행동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타나는 수준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는 영으로만 하나님 말씀이 하나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 영으로는 하나입니다. 거듭나신 분들은 거듭난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미 한 영이에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이미 여러분의 영과 하나입니다. 근데 아직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혼으로는 하나가 안 돼요. 항상 기뻐하라는 그 생명, 항상 기뻐하라는 그 영이 아직 내 혼하고는 하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서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말도 안 되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혼으로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혼의 할례를 받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우리 마음이 새 마음이 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마음이 죽고 새 마음이 된다면,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 된다면 그 마음으로도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로서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 나오는 것이에요. 당연하죠.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몸으로는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는 항상 기뻐하라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몸을 치면서 복종을 하다가 결국 내 몸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구나. 내 몸도 이미 의의 몸이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하고도 하나가 된 게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까지 온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인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전인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 안에 이미 항상 기뻐하라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무슨 상황이 돼서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이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거듭났을 때는 영으로는 아멘이 됐어도 혼과 몸으로는 항상 기뻐하라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면 이제 마음으로는 아멘이 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거 당연하죠. 근데 몸으로는 뭐예요? 기뻐함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까지 받고 전인 구원이 이루어지면 몸으로도 항상 기뻐하라가 나옵니다. 무엇을 볼 때 그냥 기쁨이 나와요. 무엇을 들을 때 기쁨이 나오고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그냥 기쁨이 나와버리는 것이에요. 오늘 5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오는데 한 중간에서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거예요. 야, 세차 안 하길 다행이다 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아니 세차 며칠 전에 또 했더라면은 또 이게 비 오면은 괜히 한 건데 아니 이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 되면은 기쁨이 나오지 근심 걱정이 안 들어와요. 예전에는 근심이 먼저 들어왔죠. 아이고 이거 비가 많이 오는데 많이들 못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오면 야, 이 사탄아 물러가.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불러주실 거고 그분들에게 이 은혜 줄 거야. 떠나가. 이런 싸움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싸움하면서 시간 안 보냅니다. 그런 생각이 오면 그냥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왜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만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건 사실 성전 마당만 들어왔어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또 성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와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지성소까지는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와 있어야지 실제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이 성전 마당에 있는 분들,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분들, 그리고 성소에 있는 분들, 또 광야 생활하는 분들, 이분들에게는 향한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항상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죄 있다 하지 않아요. 왜요?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직 그 수준이 아니에요. 아니 깐난애기가 소변대변 못 가린다고 야, 넌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소변대변도 못 가려?
하고 때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못 가리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지 넌 아직도 나이가 10살인데 소변 대변도 못 가리냐 하고 매를 맞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야지만이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항상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게 하나님하고 담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예전에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잘해 주셨는데,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왔는데 왜 내게 응답이 없지? 당연하단 말이에요. 왜요?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 지성소까지 들어온 분들,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분들에게는 그때부터 죄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예요? 마음으로 오는 죄를 못 이깁니다. 아니 성령 세례 정도만 받았어도 마음으로 오는 죄를 다 이겨요. 그리고 몸으로 오는 죄를 다 이깁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다 사로잡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내가 이기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인구원이 믿어졌는데 아니 마음으로 오는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몸으로 오는 죄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저희 성도들 중에서 이런 갈등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나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았을 때는 마음으로 오는 죄를 다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다 이겼는데, 아니 내가 전인구원의 믿음을 가진 다음부터는 왜 마음으로 오는 죄를 못 이깁니까? 왜 몸으로 오는 죄를 못 이깁니까? 그 제가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셨어요?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죄죠. 전인구원 받은 사람에게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죄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게 죄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냔 말이에요.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 귀가 둔하여 너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담이 있다는 것이에요. 죄의 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구원의 믿음이 온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죄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게 죄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게 죄예요. 이 죄 때문에 마음으로 오는 죄를 못 이겨야 되고 몸으로 오는 죄를 못 이겨야지 뭐예요? 갈등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뜻을 내가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해. 이걸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의 삶이 뭐냐 하면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피부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아요. 예전에는 이게 죄가 안 됐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죄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만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기본은 전인구원을 받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드린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이제 거듭나서, 저도 88년에 거듭나가지고 한 24년 동안 이 제사를 못 드렸어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즐겨 드시기를 원하는 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제사,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제사를 받기를 원했는데 24년 동안 한 번도 그 제사를 드린 적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이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께, 그것도 성막에 나아가서 아니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서 죄사함을 받고 이런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레판의 별과 몰록의 장막에게 제사를 했다는 것이에요. 저들이 열심을 품고 나를 섬기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다. 자기 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에게는 힘써서 복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한 24년을 한 거예요. 거듭나서부터. 그러니까 내 의, 내 열심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면서 얼마나 많은 열심을 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열심을 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워지려는 것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을 내 힘으로 지켜가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 하는 율법을 준 것이에요. 613가지죠. 365가지의 하지 말라는 말씀과 뭐뭐 하라는 248가지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 힘으로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것이에요. 제가 항상 기뻐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이 노력을 하니까 뭐예요? 내 안에 이미 항상 기뻐함이 되신 주님이 안 보여요. 그게 문제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가 됐다는 것. 내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게 보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계속 자기 열심을 하는 거예요. 제가 혈기하고 음란함 버리려고 40일 금식을 했어요. 97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야, 그래도 목사 안수를 받는데 내가 이 마음 안에서 못 이기는 죄가 있으면 되겠냐.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이걸 버려야지 하면서 40일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40일 금식 마치고 나서 한 21일째 이제 보식할 때까지는 기운이 하나도 없으니까 음란한 마음도 안 나오죠. 혈기도 안 나오죠. 그래서 성결된 줄 알았어요. 보식 21일째 딱 되니까는요, 안에 있는 게 또 드러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금식을 하려고 그랬더니 집사람이 이혼하고 하라는 것이에요. 그걸 도저히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또 그것 때문에 갈등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너는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어. 40일 금식을 넌 100번을 해도 너는 성결될 수 없어.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금식을 포기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에이, 사람은 마음 안에 있는 혈기하고 이거는 못 버려. 이거는 그냥 내 육체의 가시야. 이건 내가 평생 가지고 살아야 돼. 하고 이제 살았어요. 근데 약 8년 전에 제가 인천시청 신우예배 한 10년 지도 목사를 했어요.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마음 안에서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설교를 하려고 서서 하는데 마음 안에서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아니,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니, 주님, 나 거듭나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만 보고 사는 거 모릅니까? 나는 주님 오실 때 1순위로 올라가려고 나는 준비하고 있는 거 모릅니까? 나같이 경건하게 사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하고 이제 마음에서 순식간에 이제 질문을 하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너라는 것이에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성경은 죄는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너 못 버리는 죄 있지 않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못 버리는 죄 있지 않니? 아니, 주님 40일 금식을 해도 안 돼가지고 내가 또 하려고 그랬더니 주님이 넌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내가 포기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내가 금식을 안 해가지고 못 버린 건데, 아니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런 소리를 하시면 되십니까? 하고 제가 따져 물은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음성이 들렸으니까는요. 그러니까 너 나 얼굴 못 본다는 거예요. 너 첫 열매로 들림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주님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거듭나가지고 24년 동안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가지고 포기를 했는데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네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네 안에 풍성해지면 그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고 모든 죄를 다 이길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 성경을 주님이 통해서 알려주세요. 주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성만찬을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새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내 죄사함과 의롭담만 주시기 위해서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결국 목적은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힘으로는
못 지키니까 첫 번째 언약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너희 힘으로 한번 지켜보라는 거예요. 지키면 너 구원받아. 못 지키면 저주야. 이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제 또 똑같은 언약을 주면은 인간에게 요구를 하면 인간은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이라는 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완전한 법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법을 인간이 그것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마귀짓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순종을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을 또 인간에게 요구했더라면 우리는 또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은 뭐예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성경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지껏 걸어왔던 길을 이제 출애굽기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스라엘의 7대 절기로 또 5대 제사로 그리고 시편 23편으로 아가로 또 로마서 1장 2장 경험과 3장 4장 5장 6장 그리고 7장에서 오라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2단계를 지나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경험, 이걸 이제 성경으로 이제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시편 23편도 그 길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믿음까지 오고 나니까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설명을 해주셔서 주님 이거 좀 일찍 가르쳐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24년 고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가 이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네가 이해된 걸 가지고 네가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 사역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가 강해를 한 72주간 동안 한 절 한 절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 아가가 술람미 여인이 왕의 침공을 경험하는 걸 첫사랑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는 과정이고 8장에서 몸 바깥에서 주님을 만나요. 휴거장까지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아가를 제가 강해를 하면서 아가 안에 제가 걸어왔던 길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도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가를 통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그런 영적인 진보를 받고요. 아가 끝나고 나서 좀 쉬려고 그랬더니 히브리서 강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 나 아가 강의 하느라고 진짜 72주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도 주님이 주관하시니까 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90주간 동안 했어요. 근데 그 안에 새 언약과 새 언약 이루어지는 방법부터 해가지고요. 히브리서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또 강의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겪었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주님이 설명해 주신 게 그때까지는 이제 성령 세례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네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라는 그 설명을 처음엔 주셨어요. 성령 세례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네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아니 나 이미 주님을 내 주인으로 예전에 영접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내가 네 건너방 안에는 있었지만 네 안방 안에는 네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필요할 때만 나를 불러다 썼다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네가 주인이었고 나는 건너방에 와 있어가지고 네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종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바꾸자고 하신 거예요. 제가 회개하고 주님을 마음 안에다가 왕으로 영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으로 영접하고 나니까 그분이 내 마음 안에 왕으로 오셔가지고 내 마음을 죽여버리시고 저에게 그리스도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성령 세례라고 알려주신 것이에요.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전 거듭난 경험을 성령 세례 이렇게 당연히 믿고 있었죠. 그러니까 난 당연히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은 것이야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주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거듭남은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니라.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러는데 원문에서는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의 혼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혼이 그리스도의 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만이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났어도 영만 거듭났지 여러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노력을 진짜 해본 사람이 뭘 깨달아요?
하잖아요.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군요. 여기까지 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 좀 가져가시고 새 마음 주세요. 이 얘기를 들을 때까지 하나님이 연단을 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얼마나 질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이 새 마음으로 내가 바뀌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더니 그걸 품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한 것이에요. 이게 이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행위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모래 위에다가 집을 져요. 반석 위에다 집을 져야 되는데 모래 위에다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어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조금 있으면 뭐예요? 허물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요단을 건너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구경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가나안 땅 들어간 게 끝인 줄 알아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7족속이 나와요. 한 족속이 수천 수만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31명의 왕들이 있어요. 이건 아담을 이긴 영이에요. 이런 영들이 우리 안에 갓난아기 때부터 내재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직 어렸을 때는 실력이 안 돼요.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나니까 간밤의 원수가 몰래 뿌리고 갔구나. 우리가 저걸 뽑으리까? 아니다. 저거 뽑다가 알고까지 상하니까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의 악들이요 하나님이 같이 자라게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났어도 바로 제한 게 아니라 같이 자란 것이에요. 추수 때가 되니까 뭐예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사르느니라. 그때부터 우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돼요.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실력이 됩니다. 그전에는 그 전 단계에서는 안 돼요. 지식으로는 알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모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생명나무고 무엇이 선악과라는 거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놨다. 그럼 당연히 생명을 선택해야 되고 복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갓난아기는 소변대변을 복 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어도 아무리 선지한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해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면 압니다.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인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아니 항상 기뻐하라가 생명이고 복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선택을 못한다는 거예요. 다 항상 기뻐하지 말라를 선택을 합니다. 불평하라, 불평하지 말아라. 당연히 불평하지 말아라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불평하라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직 장성한 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런 단계까지 가기 전에는 이 싸움조차도 안 합니다. 왜요? 미쳐요. 하루 동안에 5만 가지 이상 생각이 나와요. 이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는 거. 이게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이런 싸움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신바람 난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주님이 볼 때 뭐예요? 또 벌거벗었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요. 구원의 속옷 입고요. 자랑하면서 삽니다. 왜요? 남들은 다 벌거벗고 살거든요. 근데 자기는 구원의 속옷은 입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을 보고 야 너희들은 아직도 구원도 못 받고 구원의 속옷도 안 입고 뭐하고 있는 거냐? 너 벌거벗고 다니는 거 부끄럽지도 않아? 그리고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팬티만 걸치고 있으면서. 근데 어떤 사람은 의의 겉옷을 입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사람들이요. 전신갑주를 입는 사람들이 나와요. 구원의 속옷 위에 의의 겉옷을 더한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알몸이 안 보이거든요. 그들은 옷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만 보이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야지 뭐예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저렇게 사는 단계가 있구나. 그때 깨달아요. 어떤 사람은 그거 보고 또 판단 정지합니다. 왜요? 다 벌거벗고 다니는데 혼자만 옷 입고 있으니까 당신 왜 그러고 있냐고. 다른 사람을 좀 맞추라고.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아, 나는 지금 속옷만 입고 있었던 거구나. 참 부끄럽구나 하고 나도 그 옷을 입기 위해서 내가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단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몰라요. 사실 유치원생이 자기가 유아기를 거치고 아동기에 돌아왔고 조금 있으면 이제 청소년기가 되고 이제 성인기가 되고 노령기가 된다는 거 관심 없습니다.
알려줘도 소용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요. 한 청소년기는 돼야지 아내가 유아기를 거치고 아동기를 거쳤더니 청소년기가 됐고 조금 있으면 나는 성인기가 되고 노년기가 될 거야. 이걸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예요? 가르쳐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때 복종치 않는 걸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건 이제 가나안 땅 들어온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노후 준비하십니까?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미 다 준비 다 되셨습니까? 이 얘기를 내가 유치원 애들한테 야 너희들 노후 준비하고 있냐?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노후 준비가 뭐예요? 애들은 노후 준비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도 청년들은 돼야지 노후 준비라는 용어는 알아들어요. 그렇지만 노후 준비하는 애들이 없어요. 무슨 청년들이 노후 준비를 합니까? 저도 이렇게 젊어가지고 노후 준비를 안 해요.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 되고 있는데도 전 노후 준비 생각도 안 해봤어요. 자, 이렇듯이 우리가 아직 연령이 맞지 아니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신다는 거, 그거 누가 관심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 근데 이제 우리 신약에 있는 우리 사도들은 뭐예요? 다 마라나타예요. 곧 오실 주님만 준비했거든요. 왜요? 그건 장성화 분량이 됐을 때 노후 준비는 그 나이에 맞는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하는 것처럼 주님 오시는 걸 준비하는 건 장성한 자들이 됐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미련은 없습니다. 그냥 마라나타예요. 그냥 언제든지 주님만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믿음에까지 가기 전에는 아무리 노후 준비를 해도 또 주님 오시는 걸 얘기를 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아는 것만큼만 되는 거거든요. 뭘 합니까?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름이라는 건 그 생명이에요. 그 이름이 생명이고 그 이름이 그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는 건 주님의 생명,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이거를 아는 것이에요. 그걸 아는 것만큼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야. 요 정도 수준에서 살아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이제 충성 봉사하면 상급 쌓고 우리가 이제 죽은 다음에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거야. 요 수준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더 이제 성장을 하면 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하고 이걸 배운단 말이에요. 이걸 영접하는 것이에요. 이걸 영접을 할 때 그 영접한 말씀과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권세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옛사람을 죄에 대해서 죽여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이것까지 영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본단 말이에요. 아, 내 옛사람을 죄에 대해서 죽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고 이제 행하기를 시작하죠. 옛사람을 이제 부인하는 싸움을 시작해요. 사실 그때부터 거듭나기 전에는 이런 단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진리가 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죽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몰라요. 거듭나게 해주시는 예수님은 알지만 내 옛사람을 이미 죽여주신 그 예수는 영접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누군가는 뭐예요?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당신의 그 염려하는 옛사람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당신 그 혈기내는 옛사람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당신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을 당하는 여러분 옛사람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사함과 의롭다함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으면 이미 구원이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우리는 상관이 없어. 이걸 기쁜 소식이라고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죄지라고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6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아멘.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아멘. 근데 뭐가 죽어요? 우리 옛사람이 죽었어요. 옛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뭐예요?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뭘 통해 역사하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마귀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되는데 이 싸움을 미리 하면 미친다니까요. 5만 가지 이상 생각이 매일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라도 다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안 받아먹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한 것처럼 베드로도 주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걸 얘기했더니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질 걸 얘기했더니 절대로 그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주님을 야단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 야, 이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거든요. 근데 이 육신의 생각하고 싸움하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염려하라는 생각이 아예 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염려해요. 불평하라는 생각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말과 행동은요,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생각 없이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갓난아기 때부터 중독이 됐거든요. 중독을 하면은요, 생각이 안 들려요. 제가 이제 처음 거듭나가지고 담배 피면서 성경을 봤어요. 주변에 뭐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담배를 피니까. 그래서 이제 담배를 피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제가 하나님 성전이에요? 제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 담배 연기 싫으세요? 예, 제가 지금 안 할게요. 그리고 이제 담배를 이제 안 피려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벌써 붙이지는 않지만 습관대로 들고 있어요. 이거 부러뜨리고 이게 한 몇 주에 된 것 같아요. 벌써 들고 있으니까 냄새가 너무 맡고 싶어가지고 선배한테 담배 연기 좀 뿜어달라고. 그 냄새나 좀 맡고. 제가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한 몇 주 지나고 나니까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담배 펴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려요. 제가 처음에 담배 필 때는 제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고1 때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담배 피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아무리 뭐 옆에서 담배 피고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갔는데 어느 순간에 아니 진짜 뭐 좀 안 좋은 말로 좀 찌질한 애들이 담배 피면서 제 앞에서 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펴볼까? 요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핀 거거든요. 근데 처음엔 또 이게 콜록콜록대고 맛도 없어가지고 에이 담배 안 펴. 그랬는데 아니 그래도 한번 먹어봤더니 그래도 조금 괜찮은 것 같아서 먹다 보니까 나중에 생각 없이 벌써 자동으로 피는 단계가 됐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이제 역으로 이제 제가 이제 손에 잡고 있으면 부러뜨리고 이걸 하다 보니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담배 펴라는 생각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음성이에요. 그냥 이 생각이 들리는 순간 야, 나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 나하고 상관이 없어. 떠나가. 그랬더니 그냥 싹 빠져나갔어요. 이 생각이요. 그 다음부터 담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배를 이제 완전히 끊었잖아요. 주변에서 신기해하는 거예요. 야, 꼴찌가 어떻게 담배를 끊어? 아니 끊어진 거예요. 왜? 생각이 안 나오니까. 아니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말과 행동을 해요? 갓난아기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별로 말과 행동을 못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생각이 없으면 말과 행동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펴라는 생각이 뽑아지고 나니까 담배가 안 펴지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나 아주 큰 승리를 했다. 그 다음부터는요, 다른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해요. 염려하라가 들려요. 난 여지껏 염려하라가 들려가지고 염려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자동으로 내가 염려를 했죠. 근데 불평하라 이게 들려요.
갓난아기는요 스스로 불평한 애들이 없어요. 갓난아기가 누가 불평합니까? 말도 못하는데. 갓난아기가 무슨 염려를 해요?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못해요. 왜? 들어온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장하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껴서 들어온 거거든요. 심겨진 것이 나오는 거예요. 심겨지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근데 제가 뭐예요? 다 심겨졌잖아요. 염려,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 이게 심겨졌어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열매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괴로웠죠, 그때는요. 또 나는 예수님이 좋아 하고 찬양을 하면 안에서 싫어 하고 소리를 질러요. 또 이것이요. 제가 왜냐하면 또 예전에 또 이 귀신한테 잡혀 있었거든요. 이 환각제, 대마초, 히로뽕 하면서 살아가지고 이 귀신이 저를 아주 잡았어요. 그러니까 나이트클럽 가면은 일부러 이제 환각제를 하고 대마초를 하고 눈 딱 감고 있잖아요. 춤을 춰요. 그럼 내가 눈 뜨고 있으면은요, 주변에 여자들이 삥 둘러가지고 박수 치고 있어요. 왜요? 희한한 춤을 춰요. 그러니까 귀신이 실제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제 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예언도 해요. 지나가면서. 누가 이제 아이 얻고 나온 엄마한테 남편 기다리러 나왔구먼 하고 영감 목소리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귀신한테 아주 잡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하대학교 1년 재수하고 체육교육학과 들어갔거든요. 앞에서 이제 교수님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달려 나와요. 한 손에는 환각제, 한 손에는 대마초를 놓고, 야,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법인데 너희들 이런 거 다 해보고 죽어야 될 거 아니야. 해보고 싶은 사람 따라와. 그래, 애들이 줄 서서 나와요. 그럼 이제 인하대 야산 데리고 가서 대마초 피는 거 가르쳐주고 마는 거 가르쳐주고 환각제 먹이고, 제가 완전 마귀 종로로 타고 살았어요. 그리고 룸 카페 지배인하면서 얼마나 타락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다 외국으로 도망간 거예요. 저 버리고. 그래서 이제 자살하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네 뜻대로 산 결과가 무엇이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전 그때는 사실 또 무협지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신선인 줄 알았어요. 왜요? 주인공 어려울 때 꼭 신선이 나와서 비급을 주잖아요. 그 내가 신선이세요? 그랬어요. 알고 봤더니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사실 살인 빼고 별짓을 다 하고 살았어요. 그럼 난 살인한 애들보단 착한 사람이야.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지은 죄를 다 보여주시면서 떼굴떼굴 굴르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뭐 방언도 터지고 별 역사가 다 일어나서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그때 사실 주님이 내가 너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렀다 하는 음성을 주셨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중매자로다 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맡기셨었어요. 잊어먹고 산 거예요. 7, 8년 전에 떠올려 주신 거예요. 내가 너 부른 목적, 연단한 목적이 이거였어. 그래서 이걸 이제 깨닫고 이제 제가 이제 이 길, 진짜 이제 하나님이 내게 원했던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전 지금 다른 사역 안 해요. 이제 거듭남 성령세례 성령 충만, 그리고 전인구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 거. 제가 전인구원까지 주님이 보여주시고 나서 보여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 땅에서 왕 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왕 노릇할 사람들이 이제 들림 받은 다음에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나라와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인권을 제가 얻기 전까지는 안 보여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권을 받고 나니까 그걸 열어주신 거예요. 전인권을 받지 아니하면 나라와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영 안에 임하는 거듭남, 하나님의 나라가 혼 안에 임하는 성령세례, 하나님의 나라가 몸 안에 임하는 성령 충만, 전인권까지 받아야 5가지 제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전인권 받기 전에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못해요. 넘어진 다음에 제사는 할 수 있죠. 기뻐하지 못해서 죄사함을 받고, 또 이제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해서 이제 죄사함을 받는 이런 제사는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 결국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이제 전인권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는요, 이겨서 드리는 제사예요. 항상 기뻐함으로 드리는 제사, 기도함으로 드리는 제사,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제사,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전인권 받기 전에는 이 제사를 못 드려요.
또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 가지고도 제사를 못 드려요. 왜? 그게 죄가 안 되기 때문에. 어린 수준에서는 소변 대변 못 가리는 게 죄가 아닌 것처럼 어린 신자들한테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도 하나님 내가 오늘 항상 기뻐하지 못했어요 하는 이 제사도 못 드린단 말이에요. 고작 드린다면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해서 드리는 제사. 마음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마귀가 역사하는데 내가 그냥 혈기를 내고 짜증을 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고 또 몸으로 짓는 죄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범죄한 다음에 아이고 주님 또 내가 이렇게 몸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요 수준밖에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인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해서 전인구원이 이루어진 분들은요 이겨서 드리는 제사를 드려요. 항상 기뻐하는 번제를 드려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제를 드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를 드리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를 드리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5가지 제사를 전인구원 받은 사람만이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이 이렇게 돼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님 강림하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어떤 싸움을 한다고요? 보존하는 싸움이요. 이루는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루는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아직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영은 구원받았어도 혼은 아직 주님 오실 때까지 혼은 구원 받아나가는 거지 하고 열심히 이제 혼의 구원을 받아나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보존하는 싸움을 못해요. 보존하는 싸움이라는 건 완전하게 된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린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이미 거룩하게 된 자들이고 영원히 온전함을 얻은 것이에요. 근데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이 말씀을 들으면 내 분량으로밖에 이해가 안 돼요. 지금 한 3살짜리 애가 제 집사람한테 이모 이모 그래요. 이모라는 말 뜻을 몰라요 얘가요. 그냥 주변에서 이 엄마가 이렇게 부르라고 하니까는 지가 부르는 거예요. 이모라는 말의 뜻을 몰라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도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맞아요. 내 영은 이미 거듭나서 거룩하고요. 내 영은 영원히 온전하게 됐죠. 하지만 혼과 몸은 아니에요. 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령 세례가 임해서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 맞습니다. 내 영과 혼은 이미 거룩해졌고 내 영과 혼은 영원히 온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몸은 아직은 아니죠. 요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령 충만까지 받아서 전인구원이 믿어진 분들은 예 맞습니다. 내 영과 혼과 몸은 이미 거룩해졌고 내 영과 혼과 몸은 영원히 온전하게 됐습니다. 이게 믿어져요. 이 믿음 안에서 뭐예요? 온전하게 유지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보존하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근데 벌써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도 어렸을 땐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그래 영의 구원은 이루셨지. 영의 구원은 주님이 다 이루셨지. 근데 혼과 몸은 아직은 아니야. 나를 본 거예요. 내 안에는 안 이루어졌으니까. 주님은 다 이루셨지만 난 그 사실을 믿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실제가 안 됐으니까 그래 난 영은 구원받았어도 혼과 몸은 아니야.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영은 주님이 구원해 주신 게 다 이루었다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더 성장을 해서 성령 세례가 임하고 제가 이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니까 다 이뤘다 하시는 말씀을 들었더니 맞아. 영과 혼을 그 주님이 구원하셨지. 근데 몸은 아직 아니야. 난 아직도 몸으론 죄를 짓고 있거든. 나는 아직 몸의 구원은 못 받았어.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다음 이제 성령 충만이 왔고 전인 구원이 믿어졌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네.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라와 제사장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근데 뭐예요? 그것도 주님이 이루신 게 보이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고 하신 그 말씀 안에 너희를 깨든지 자든지 항상 나와 함께 살려 함이라. 이것도 이루어진 것이에요. 모든 것이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옛날에 이게 안 보였어요. 왜? 나를 보니까 아직 안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루려고 내가 노력을 한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요 주님, 난 아직도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고쳐가지고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고 내가 노력했단 말이에요. 이 노력을 진짜 했더니 뭐예요? 쏟아져 버렸어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이게 이제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진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나 이 낡은 가죽 부대가 이 많이 터졌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낡은 가죽 부대는 이제 헌포도주 담기 위해서는 낡은 가죽 부대가 필요했어요. 이 헌포도주는 모세를 통해 주신 구약,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 율법을 어떤 마음으로 받았어요?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주제를 모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거든요. 그 순간 뭐예요? 벌써 범죄했잖아요.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거반 다 저주 아래 들어가요. 또 들어가는 게 옳은 거예요. 왜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두어 종 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율법교회를 가야 돼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율법교회가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그냥 예수만 믿었으니까 우리 구원이야.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세상과 똑같이 짝가면서 그래도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그래도 교회 생활은 하니까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예요. 아직 거듭나기도 전 단계입니다. 또 거듭나지 못했다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거듭나야지 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요. 근데 이 천국은 영원한 천국 아니에요. 그럼 들어갈 사람 없습니다. 이건 천년왕국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들어갈 사람들은 거듭난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요단을 건너게 해주시는 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시인했더니 그는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나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줘야지 성령으로 영을 낳아야지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는 거듭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 품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지 천국에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편 강도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거듭난 게 아니에요. 지금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 그들 다 지옥 간다고 해봐요. 그럼 천국 갈 사람이 없어요. 그들도 낙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도. 왜? 뱃속에 있는 생명도 생명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뱃속에 아이가 잉태가 됐어요. 생명이에요? 아니에요? 그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탄생은 안 했어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태신자들이 교회에 많아요.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아직 거듭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거듭나지는 않았어도 생명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듭나야지 결국은 2단계까지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까지 받아야지만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나라의 임하옵시며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많은 사람은 죽은 다음에 가는 이제 영원한 나라를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 안에 임하여서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영은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혼과 몸은 마귀 나라예요. 마귀가 통치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몸을 마귀가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는다 그랬잖아요. 빼앗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천국이 침노. 원래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었고 하나님이 다스릴 나라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먼저 들어왔어요? 죄와 사탄이 먼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거를 회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느니라. 영원한 천국을 누가 침노하냔 말이에요. 아니죠. 천국은 네 안에 있느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천국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의가 된 것만큼만 평강과 희락을 누려요. 여러분의 의가 50% 됐더라면 50% 평강과 희락을 누려요. 100% 여러분들이 의가 됐더라면요, 여러분은 100% 평강과 희락을 누려요. 이게 충만 단계까지 들어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 구원까지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충만히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한 상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으면 혼이 하나님 나라가 돼요. 혼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그래서 혼은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몸은 아직도 마귀 나라예요. 그래서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고 몸까지도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근데 이 몸이 뭐예요? 의의 몸으로 바뀌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까지 들어가요. 아, 내 몸도 하나님의 나라구나. 아, 내 몸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구나. 여기까지 간 사람들이 전인구원이 믿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죄 짓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지금 6장 2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말씀은 전인구원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은 너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니 이미 죽은 자한테 무슨 명령을 해요. 물 좀 떠와. 이게 말이 되냐고요. 너 열심히 공부해. 너 피아노 좀 쳐. 너 거기서 에어컨 좀 킬래? 아니 이 얘기를 누가 하냔 말이에요. 왜? 이미 죽은 시체인데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이걸 몰라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우리의 옛사람을 죄에 대해서 죽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의 종노릇하죠.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하잖아요.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라 그러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누가 오른편 때리면 너도 같이 때려라. 여기에다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다 종노릇하는 겁니다. 제가 마치 그렇게 담배에 대해서 생각 없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근데 뭐예요? 끊고자 하니까는 내가 성전이라는 걸 믿고 버리고자 했더니 다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오는 모든 생각들이 다 드러난 거예요. 들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왜? 양신 역사가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만 마귀 음성도 같이 들리는데 육신의 생각이 다 들려요. 옛날에는 안 들리고 순종을 했는데 근데 들리기를 시작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왜요? 그렇다고 순종할 수도 없고 판단, 정죄, 미움, 시기, 질투가 다 들리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걸 이기려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그거예요. 네 옛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거듭나가지고 한 3개월 동안은 날아다녔어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막 그냥 주변에서 막 사람들이 막 말씀 들으러 오고요. 기도 받으러 왔어요. 소문이 나가지고. 인천에 깡패가 사람 됐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또 그냥 소문이 너무 좋게 난 거예요. 너무 신령하다고. 왜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시키는 대로 하면 막 역사가 일어나요. 손만 얹으면 막 병자가 막 치료가 돼요.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막 일어나요. 체육과 등치 큰 애들 손만 얹으면 뒤로 막 떨어져 나가고요. 내가 그게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뭐 귀신 쫓는 그런 집회가 있다고 가서 이제 봤더니 뭐 이철성 목사님, 김기동 목사님 그분들이 귀신을 쫓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잘 봤어. 손만 얹으면 그리고 쫓으면 나가는구나. 그러니까 등치 큰 애들 그 체육과 애들한테 니네 마음 안에서 쓸데없는 생각 나오는 애들 있지. 너희가 원치 않는데 그거 다 귀신이야. 일로 다 나와. 그러고서 이제 눈 쳐다보면서 손 딱 얹으면 그냥 뒤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죄도 다 이긴 것 같고 옛날 구습도 다 끊어지고 또 주변에서 또 인정받지. 그 신바람이 난 거예요. 근데요, 딱 3, 4개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걷어가셨어요. 은혜로 된 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니까 은혜를 거두고 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겼던 죄들이 다시 드러나요. 특히 혈기를 못 버리겠는 거예요. 혈기 때문에 이제 막 3일 금식, 5일 금식, 10일 금식까지 해도 못 이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 이 혈기 좀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너 그 혈기 내는 옛사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였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 내 안에서 혈기가 나오고 있다니까는요. 아니 내 안에 혈기가 나오고 있는데 죽기는 뭘 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로마서 6장 6절을 보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을 봤더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죽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밖에 안 보였어요. 근데 그때부터 내가 보이는 거예요. 아 나도 같이 못 박혔구나. 아 내 혈기내는 옛사람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근데 그때도 그 순간에 이걸 못 받아들이고 아니 주님 그럼 내 불평하는 옛사람은요? 죽였다는 거예요. 나는 나오는데.
아니 염려하는 옛사람은요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믿어졌어요. 몇 번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 죽은 건 죽은 거구나. 이게 이제 믿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싸움이 쉬워진 거예요. 왜요? 염려가 나오면 야, 염려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제인데 네가 나한테 욕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그럼 나가더라고요. 그 전에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내 안에 많어? 하고 싸웠더니 안 나간 거예요. 왜? 모래 위에다 집을 진 거예요. 반석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모래 위에다 집을 진 거예요. 뭐예요? 내 안에는 이런 염려가 너무 많어. 내 안에 가라지가 너무 많어. 내 안에 있는 이런 쓴뿌리들이 너무 많어. 난 이걸 기도와 금식을 통해 뽑아버려야 돼. 또 이런 교육을 받았어요. 교회, 율법교회는 또 이걸 가르치잖아요. 네 안에 있으니까 나오지 그거예요. 그건 뭐냐면 네 안에 있는 건 예수님이 해결 못한 거야. 그분이 십자가에서 아무리 죽어봤어도 네 안에 있는 죄는 해결 못해. 사실 그거예요. 이게 불신앙의 고백이에요. 주님의 보혈을 아주 부정한 것으로 여겨 짓밟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안에 있으니까 나오지. 그건 뭐예요? 주님이 아직 그걸 해결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원죄 자범죄 다 해결됐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 안에 있는 죄까지도 끝내셨어요. 근데 우린 그걸 안 믿어요. 죄는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자범죄는 용서해 줬지만 원죄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걸 신령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무시하는 거죠. 주님은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켰거든요. 주님은 죄만 사해 주시는 게 아니라 죄에서 뭐예요?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걸 믿지 않아요. 그리고 내 힘으로 노력을 해서 싸우는 신앙, 독립군 신앙 생활하는 거예요. 물론 이 싸움 하다가 결국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 깨달을 때 뭐예요? 가죽 부대가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죽 부대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채웠습니까? 그러니까 채워지는 거 가니까 신바람 난 거예요. 야, 점점 채워지네. 이제 꼭대기까지 차면 흘러 넘치겠지? 꼭대기까지 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팽창이 돼서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쏟아져 버렸네. 그리고 그 다음은 뭐예요? 새 부대로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요. 또 낡은 부대에다가 또 넣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채우기를 시작하죠. 그러니까 조금씩 채워지니까 또 신바람 나요. 되네. 그다음 이제 끝까지 채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흘러 넘쳐. 그러니까 뭐예요? 조금 더 있으니까 또 터진 거예요. 이게 오라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 이 과정을 겪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푸대를 바꿔야 되잖아요. 푸대 바꾸는 사람을 내가 못 봤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옥토밭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노력했어요. 길가밭 뒤엎고 돌짝밭 뒤엎고 가시떨기밭 뒤엎어가지고 옥토 만들려고 여지껏 노력한 거 아니에요. 제가 24년을 그 노력을 한 거예요. 기도와 금식으로 하루 3시간 이상 기도, 그리고 허구한 날 그냥 금식하면서 내 열심으로 이걸 뽑으려고. 왜? 옥토 만들려고요. 근데 이 노력을 하다가 어느 순간엔 되는 것 같아요. 야, 조금 있으면 나 옥토야. 나 이제 성결될 거야. 근데 또 한번 폭발을 해요. 죄가 또 드러나요. 혈기가 나와버려요. 별별이 못된 모습이 또 드러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애통하고 또 다시 시작했죠. 다시 지어야지. 모래 위에다가 집을 한 몇백 년 지면은 다 세워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상하게 여겨가지고 한 몇백 년 모래 위에다 집 지면은 지어질 것 같아요. 영원히 해도 안 돼요. 그 노력을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요.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지금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겠지? 저도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고 뭐예요? 푸대를 바꾼 거예요. 제가요. 새 마음으로, 그리스도 마음으로.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 심한 난란을 받으니까 마음의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반드시 이끕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들은요, 어떠한 환경과 그러한 여건과 상황을 통하여서 이 단계까지 끌고 가버리세요. 그래서 마음으로 살 소망, 자기 마음으로 살 소망이 없어져야 돼요. 내 마음으로 살 소망, 그리고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아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지 하나님이 뭐예요? 새 마음을 주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도 못해요. 또 그 단계까지 갔어도요, 버텨야 돼, 기도해야 돼, 금식해야 돼. 아니,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부활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으라고 거기다 달아놨더니 거기서 자꾸 내려와요. 자기 힘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아니, 죽어서 부활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살아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이려고 십자가에다 못을 박는데 거기서 죽으면 바로 끝나거든요. 바로 부활이에요. 아멘. 죽지를 않고 또 내려오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 일을 하냔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많은 분들이 왔어요. 근데 8장으로 못 들어가요. 왜요? 6장을 거치지를 않았어요. 초등학교에서 아무리 공부 잘해도요, 대학교 바로 갈 수 없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단계 맨 끝 단계예요. 주님이 저에게 성령 세례 알려주셨을 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성령 세례는 마치 대학교 졸업할 때 입는 가운하고 같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입혀놔봤자 자기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고등학생한테 입혀놨자 자기 옷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학교 졸업할 때 입는 가운과 같기 때문에 대학생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거쳐서 대학교 들어가고 졸업할 때 입혀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를 다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로마서 6장에 있는 4가지 진리도 몰라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이 진리도 몰라요. 그러고선 이제 신앙생활하고 또 은혜 받았다고 또 은사 받았다고 열심히 사역은 해서 오라까지는 왔어요. 근데 8장으로는 절대 못 들어가요. 왜요? 거치질 않았거든요. 아무리 초등학생이 똑똑해도 대학교 들어갈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중학교 과정 배우면 되거든요. 고등학교 과정 배우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때를 따라 나눠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옛것과 새것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그 믿음까지 끌어올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먹일, 율법 먹일 사람한테 율법 먹이고 그리고 복음 먹일 사람한테 복음을 먹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사람들은 율법이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요. 거듭나요. 거듭나야지 율법 아래다 집어넣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뭐예요? 모든 걸 이어받을 주인이 된 거예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뭐예요? 종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후견인과 청지기 율법 아래 가두어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 힘으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모와 율법 아래서 자라나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율법 배우신 거예요. 율법 아래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율법 아래서 종노릇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 노력을 해봐야지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결국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이런 나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예수 앞으로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율법 아래 가둬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이렇게 하다가 오라까지 와서 이제 요단을 건너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게 성령 세례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죄의 몸을 아무리 멸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너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성령 충만도 이미 받은 것이야.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오순절 때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성령 충만이 맺다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고선 성령이 임했고 이분이 요단가에서 돌아올 때 충만을 입었다 그래요. 동시적인 것이에요. 근데 이제 성령 세례는 이례적이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 구해야 돼요.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왜냐면 가득 채워져야지 뭐예요? 흘러넘치는 단계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흘러넘치는 단계까지는 계속 충만함을 받아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제 새 부대 이제 생겼다고 신바람 나가지고요. 새 부대로 자랑하고 다녀요. 또 어떤 분들은요. 나 새 마음 됐어. 그리스도 마음 됐어. 되면 뭐예요? 거기다 이제 뭐예요?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새 언약 이루어졌다고 마음에 할례 바르어졌다고 율법 버려버려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못 지키니까는 그래서 이제 못 지킨다는 거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의 마음으로 지키잖아요. 아니 냉장고 문 여는 게 뭐가 어려워요? 에어컨 키는 게 뭐가 어려워요? 갓난애기한테 불가능한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래요. 왜? 지키기만 하면 복을 받으니까. 인간의 힘으로 뭐예요? 어렸을 동안에 못 지켜요. 이런 과정을 다 통과해서 내가 전인 구원이 이루어지면 이건 저절로 되는 건데요. 아니 새가 나는 게 뭐가 어려워요? 물고기가 헤엄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사람이 헤엄치기가 어렵고 공중에 나는 게 불가능하지만 새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새는 조금만 성장하면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이 생명이 어느 정도 성장만 하면 뭐예요? 그냥 생명이 나타나는 수준이에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이해하라가 그냥 나와요. 용서하라가 그냥 나와요. 아유 그게 어떻게 돼요? 깐난애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어떻게 냉장고 문을 열어요? 갓난아기가 어떻게 에어컨을 틀어요? 하지만 조금 성장하니까 가능하잖아요. 또 도구를 사용해서 키가 작으면 뭘 올려놓고선 가서 에어컨 킬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요즘은 또 이게 리모컨이 있으니까 앉아서도 킬 수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할 수 있죠. 똑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죠.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더니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둘이 하나니까는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근데 내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똑같아요. 여러분도 뭐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신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의 아들이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처럼 못 살죠. 사람처럼 염려 못하죠. 이제는 불평 못하죠. 판단 정죄 간음 술취함 못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거하리요. 우린 그 단계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뭐예요? 주님이 이미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오리 새끼요. 그냥 미운 오리 새끼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이 백조가 오리짓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우아한 모습을 가지고 뒤뚱뒤뚱 거리면서 그리고 핍박을 당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동경하는 게 뭐예요? 날아다니는 백조를 보면서 야 어쩜 저렇게 우아하게 저렇게 날고 있어. 나는 그냥 여기 물에서 뒤뚱뒤뚱 거리면서 헤엄이나 치고 있는데 그러고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경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백조가 됐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제 백조가 지나가다가 밑을 보니까는 아니 백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이렇게 아름다운 백조니 너 이렇게 참 우아하구나. 아, 무슨 말씀이에요? 나 미운 오리 새끼인데요. 나 오리들한테 구박받고 사는데요. 야 너 백조야? 아 무슨 말씀이에요? 난 지금 백조가 아니라 오리 새끼라니까요. 미운 오리 새끼예요. 나 구박당하는 자예요. 야 한번 날려봐. 그랬더니 뭐예요? 그래요 한번 해볼게요. 날렸더니 뭐예요? 날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루고 사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새 것이라는 걸 믿습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전 것 부둥켜 안고 살아요. 염려하는 이전 것, 불평하는 이전 것, 판단 정죄하는 이전 것, 간음하고 술 취하는 이전 것, 항상 기뻐하지 않는 이전 것, 그걸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뭐예요? 자기가 누구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실을 믿는다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노력해서 버리는 싸움만 하고 있어요. 또 그걸 신앙이 또 좋다고 그래요. 왜요? 독립군은 아무나 독립군 할 수 없잖아요. 보통 사람은 그냥 일제시대에 그냥 종로로 타고 사는데 독립군은 그래도 그들에게 맞서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존경을 받는 거예요. 야, 너 그런 것까지도 싸워? 아니 그런 예를 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 너 그 염려, 미움, 시기, 질투 아니 이거 하고 싸움을 하고 있어? 대단하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 해방군 입장에서 보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해방이 됐거든요. 해방이 된 걸 믿고 싸워야 되는데 내가 해방된 걸 못 믿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해방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염려하는 죄하고 싸우는 분들이 왜 싸워요? 독립군이에요. 왜요? 내 안에서 자꾸 염려가 나오니까 아우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난 아직도 염려가 나와. 나 열심히 싸워가지고 이겨야지. 근데 이 싸움을 하는 사람을 칭찬을 해준다니까요. 왜요? 대단하네요. 아니 당신 뭐 때문에 금식을 해요? 아 요즘 혈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대단한 믿음이네요. 혈기를 버리려고 그렇게 그냥 금식을 해요. 그것도 10일씩이나요? 대단합니다. 제가 그렇게 금식하는 분들한테 혹시 그 혈기라는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사실을 아세요? 하고 물어봐요. 그럼 한참 생각을 죽은 것 같은데요? 아,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사실을 혹시 아세요? 한참 생각하다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럼 혈기 내지 않을 능력으로 본인 안에 와 계신 사실을 혹시 아세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이미 혈기 내지 않는 능력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다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금식을 집어치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왜? 해야지 안 되는 나를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할 때, 야, 넌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야. 넌 이미 해방군이야. 이걸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방이 된 걸 믿고 싸워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왜요? 가르치는 분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부터 믿어야 되는 것이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옛사람만 죄에 대해서 죽여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옛사람을 율법에 대해서도 죽여주셨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제가 24년을 율법 아래 있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조차도 내가 행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수년 전에 주님이 너 그것도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나는 사탄인 줄 알았어요. 아니 분명히 성경 안에 있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이 로마서 6장 안에 있는 진리고 주님이 제게 직접 가르쳐 주셔서 내가 이걸 가지고 목회자 아카데미를 했어요. 목사님들한테 이 진리를 알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호응을 받았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죽이라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마귀인 줄 알았죠. 아니 이 마귀가 역사이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었어요. 24년 동안 내가 알았던 이 진리를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죽이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 내가 거기에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열어주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걸 이루려고 20몇 년을 기도했거든요. 아멘. 내가 그 단계를 들어가려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삶을 살려고 그랬더니 그 전 구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구절이 뭐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미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죄에 대해서만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의 권능이 율법으로부터도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걸 못 본 거예요. 난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성경을 보면은 제 옛날 성경을 보면은 하지 말라 하라 버려라 지켜라 다 빨간 글이 돼 있어요. 왜요? 내가 지키려고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아니 당연히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빨간 줄로다가 다 그냥 그 말씀만 다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매일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제가요. 그 노력을 한 거예요. 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은 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명 지키면서 살아야지 내 마음으로 지킨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 보여주신 거예요. 아,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구나. 그랬더니 뭐예요? 주님 앞으로 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거듭났을 때 제 안에 수건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막 응답하고요. 썩은 이빨, 손에 박힌 유리, 5년 동안 앓던 백선, 그러고 나서 병원 안 가고 사는 거예요. 발톱도 몇 번 빠졌죠. 50견도 왔죠. 뭐 감기 몸살에 피부병도 오고. 근데 병원 갈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채찍에 맞아서 나음을 주신 걸 믿으니까. 아멘. 믿고 대적하면 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런 이제 말씀으로 이기는 경험도 하고 이렇게 다 했었는데 그렇게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도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것도 내 마음으로 했었다는 걸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만 나온 것만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카인이 드린 제사, 땅에서 나온 소산으로 아무리 드려봤어도 땅은 이미 저주받았어요. 땅은 이미 아담의 그런 범죄함으로 인해서 땅도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 땅에서 나온 것으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이 어떠한 것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해줘서 내 마음을 할례시켜버리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만 받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옥토가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길가밭 뒤엎고 돌짝밭 뒤엎고 가시떨기밭 뒤엎어서 내가 옥토 만들려고 했던 이 삶을 하나님이 내려놓게 만든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새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마음으로 이제는 신바람이 났죠. 왜요? 이제 가라지가 안 나와요. 옥토가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야 이제 안식 단계야. 나는 이제 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근데 주님이 내가 너 옥토밭으로 만든 목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옥토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을 때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영과 혼과 몸에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 상태. 이게 옥토예요.
옥토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씨앗을 심기 위함이잖아요. 아멘.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가 전인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지껏 네가 전인권 이루기 전에 아무리 순종할래도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이 이제 네 안에 다 깃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3층으로 지어졌다니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 2쌍씩, 정한 짐승 7쌍, 공중나는 새들 7쌍씩이 들어와서 깃들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인권이 이루어지면은요,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깃들여져요. 뭐 염려하지 말라. 이게 그냥 여러분 안에 깃들여서 살아요. 여러분 안에서요. 여러분 안에서 같이 산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깃들여져요. 그 전에는 깃들여질 수가 없어요. 왜? 아직 방주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방주 맨 밑창 만드는 걸로 아주 기뻐하고 행복하고 있어요. 왜냐면 방주를 만들려면 밑바닥, 밑창부터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예수 영접함으로써 구원받는 단계거든요. 은혜로 구원받은 그 단계. 그래서 그 단계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다녀도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 이 자신감이 필요해요. 왜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1층 공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닥 공사가 딱 맞춰진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어. 난 구원받았어. 난 오늘 죽어도 천국 가.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예요? 거듭남 보여줘요. 야, 너 이제 바닥 끝났어? 1층 줘야지. 이거예요. 초등학교 마쳤더니 나 이제 공부 끝이야 그랬더니 중학교 가야지. 똑같아요. 밑창 공차 딱 맞췄더니 하나님 1층 줘야지. 거듭남 알려주세요. 그래서 거듭남이 이루어졌어요. 신바람 나죠. 1층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고등학교 가야지. 그거예요. 2층 줘야지. 또 성령 세례 받아야지. 혼의 구원 이루어야지. 그리고 혼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또 신바람이 났죠. 그랬더니 뭐예요? 3층 줘야지. 몸의 구원 받아야지. 전인 구원 이루어져야지. 이게 끝난 거예요. 이 방주 만들려고 마지막 때에 다른 거 할 일이 없어요. 전인 구원이에요. 결국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이 영과 혼과 몸 안에 풍성히 많은 이 단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결국 이 단계까지 들어온 사람들 안에 그때부터 다 들어옵니다. 모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깃들어져요. 이제는요. 아멘.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제 안에 깃들여져요.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처음에 영접하고 나서는 이러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이 드러나죠. 왜? 삶 가운데서 내가 죽게 하듯 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많이 드러나요. 제 아내한테, 제 딸한테, 또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드러나요. 왜? 빛이 들어왔으니까 어둠이 드러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잘 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했더니 내 안에 있는 죄는 살아나고 자기는 죽었다는 걸 보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이 빛을, 이 생명을 제가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영접하고 나니까 뭐예요? 그렇지 못한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전에 이것 때문에 오래 힘들어했어요. 죽게 하듯 안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많이 드러나니까 괴로워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이미 내가 해방된 걸 믿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드러나면 아, 이것도 내가 아니지 하고 버리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빛이 됐어요. 그럼 어둠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버리면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아이고, 내 안에 아직 이렇게 어둠이 있으니까 난 빛이 아닌가 봐 하는 또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항상 이 속임수에 넘어가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거짓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믿으면 돼요. 난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드러나면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버리면 되는데 아유, 내 안에는 아직도 이렇게 어둠이 많아? 그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해가지고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이게 어불성설이잖아요. 분명히 자기가 행해놓고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아멘. 죄하고 자기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아멘. 손에 박혀 있는 가시 내 안에 있으니까 내 거라고 하는 사람 절대 안 뽑아요. 왜? 우린 내 걸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뽑는 이유가 뭐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이물질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죄와 불의와 불법, 비진리의 악들, 그 여러분 거예요? 아니면 마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 안에 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로가 나하고 상관이 없죠. 주는 이미 여기서 날 건져줬는데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들,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의 악들이요, 옛날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내 거 맞아요. 왜? 원수 마귀가 내 아비였었으니까 마귀께 내 거였죠. 근데 뭐예요? 우린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귀에게 돌리면 되거든요. 근데 우린 여기서 속아요. 아우, 난 아주 염려가 많아서요. 불평이 많아요. 아유, 난 판단정죄하는 죄가 많아요. 내 안에는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이걸 겸손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일부러 겸손한가?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서 너희의 상을 잃지 않도록 하라. 겸손 떨다가 상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겸손을 떤다고요? 아유, 난 아직 어둠이 많아요. 난 아직 염려하는 죄도 못 이겨요. 불평하는 죄도 못 이겨요. 이걸 자랑으로 한단 말이에요. 아, 주님은 왜 죽으셨냔 말이에요. 그저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뭐예요? 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요,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거쳐서 들어온 말씀이에요. 제가 제 딸이 어렸을 때 이제 피아노 학원을 보내면서 너 피아노 좀 열심히 쳐. 너 공부를 열심히 해. 근거가 있죠. 학교 보내줬다는 거고, 피아노 학원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아노 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정당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학원도 안 보내주고 또 학용품도 사주지 않고 학교도 안 보내주고, 야, 너 공부 좀 열심히 해, 피아노든 열심히 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내 아들 죽었잖아. 아멘.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고 만왕의 왕 됐잖아. 그럼 항상 기뻐할 능력으로 네 안에 와 있잖아. 아멘.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과한 말씀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저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말씀이요, 제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은 말씀이에요.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미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릴 능력으로 와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난 이걸 믿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이룬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은혜예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모든 일에 대한 구원이 똑같아요. 예수님을 통해 다 은혜로 주셨어요. 근데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친밀함을 가져야지 이걸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 그러니까 내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해서, 아, 목사님 제가 다른 건 다 되는데요, 범사에 감사하면 안 돼요. 그럼 제가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본인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아, 죽으셨어요.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능력으로 당신 안에 와 계세요?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아니,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이미 모든 걸 거쳐서 들어온 말씀이네요. 여기다가 하나를 더해요.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미 여러분과 한 영이에요. 거듭난 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 영과 하나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 받으면 혼으로도 하나예요. 충만 받고 전인 구원 받으면 몸으로도 하나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난 지금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제 영과 하나, 혼과 하나, 몸과 하나가 됐어요.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나타나요. 왜?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러니까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고 내가 노력을 해서 성취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의가 된 걸 믿지 않죠. 내가 의라는 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왕노릇을 못하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제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왕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이걸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의 의가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의가 되니까. 율법의 행위, 내가 완전해야지 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켰으면 의가 돼요. 의가 돼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요. 생명나무가 들어올 수 있었어요. 인간이 의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뭐예요? 아담도 실패했어요. 인간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스스로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안에 들어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길이 되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 안에 뭐예요? 하나님 생명이 그냥 들어와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니까. 근데 많은 사람은 첫 번째 의밖에 못 가져요. 죄사함과 의롭다. 아, 예수 믿으면 우린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지.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야. 그 의를 가져요. 그러니까 그 의에 대한 그 은혜예요. 부끄러운 구원밖에는 못 받아요. 근데 그 다음 뭘 믿어요? 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었지. 이걸 믿었더니 그걸 의로 여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요. 그래서 거듭나요. 그래서 거듭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제 거듭난 다음에 뭐예요? 아,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지. 이걸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겨요. 그러니까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니까 실제가 되게 만들어요. 불평 나오면 야, 죽었는데 왜 역사에 가? 나갑니다. 그냥 다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아, 내 옛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지. 이걸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요. 그래서 어떤 율법도 여러분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가 여러분 스스로 하게 못 만든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은 해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주님만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 단계에서는 주님의 영광을 보다가 내가 이제 율법행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니까 얼굴에다 수건을 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내 힘으로 벗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점점 두꺼워져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수건이 더 두꺼워져요. 그러니까 주님의 형상조차도 이제는 안 보여요. 처음에는 얇아가지고 조금 보였는데 수건이 점점 두꺼워지니까 주님의 영광이 안 보여요. 이걸 또 내 스스로 벗기려고 엄청 노력을 하다가 포기한 거예요. 네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라. 그럼 주님과 네 사이에 가리워졌던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래서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영광이 보인단 말이에요. 영광을 보니까 뭐예요? 보는 대로 나타나요. 영광을 보면 그 영광으로 화한다고요. 영광을 보기만 하면 이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 반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하심이 결국 우리의 옛사람을 율법에 대해서 죽여주셨구나. 여기까지 믿었더니 이 믿음을 의로 여겨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아,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하심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이걸 믿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겨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실제가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실제가 된 사람들이 이제 또 신앙생활하면서 또 내 힘으로 죄의 몸 멸하려다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애통했더니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아,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 충만도 받은 거구나. 이걸 또 믿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온 영과 혼과 몸을 통해서 완전한 자로 살려고 그랬더니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애통을 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세요? 넌 이미 전인 구원을 받은 거야. 예수님이 다 이뤘다 했을 때 네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고 네 영과 혼과 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히 거하고 있어. 이걸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해서 실제가 되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전인 구원 받은 다음에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이 삶을 시작하는데 또 안 되는 나를 발견을 해요. 또 이것 때문에 또 애통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같은 것이 이미 성취된 걸 또 보여줘요. 너는 이미 그와 같은 자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그걸 이루는 게 아니라 이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바로 너야. 너는 이미 그 실제가 된 거야. 이걸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믿었더니 뭐예요? 의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니까 결국 실제가 돼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구나. 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 이게 원래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걸 여지껏 못 봤어요.
안 믿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얘기를 안 하니까 내가 무슨 그런 존재야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주님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영화의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 구원의 믿음까지 오시는 분들은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라와 제사장으로 또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정체성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말과 행동으로 나타낸단 말이에요. 말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택하신 족속답게 살아야죠.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아야죠. 거룩한 나라답게 살아야죠. 그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그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이게 바로 착하고 옳은 행실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세마포를 입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 얼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전에 광주에서도 이런 대략적인 전체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시간에도 대략적인 전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로 제가 인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길로 저를 먼저 인도하셨기 때문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듣다 보면 이게 실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듣고 믿는 게 중요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또 어떤 분은 마음으로 믿는데 입으로는 또 시인을 못해요. 아유, 난 아직은 멀었네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럼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고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마음에 믿었다면 입으로 선포해야죠. 예,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예, 그것이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입니다. 난 전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주님이 이걸 들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실제적으로 임한단 말이에요. 물론 갓난아기 믿음에서는 안 되죠. 하나님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나님도 질서가 있으신 분이세요. 아무리 급하다고 갓난아기한테 이거 입혀주지 않아요. 깨닫게 못해요. 하지만 벌써 이런 전인구원 세미나를 내가 이거 찾아가지고 오실 정도라면 이미 광야연단 다 마치고 오라까지 오셔서 또 들어오신 분들 있고 들어오기 직전에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고, 제가 이제 준비한 그 선물로 드린 그 책자, 그 전인구원의 완전한 여정 보면 이 길이 다 나와요.